2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열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열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은 조금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던 그 리브가로부터 이제 하나의 속임수가 그 마음에서 또 고안이 되죠. 좀 좋지 않은 속임수가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아빠를 속이게 하는 속임수였던 거죠. 어떤 속임수입니까? 여러분 뭐 다 너무 잘 아시듯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인 척 변장이죠 거의 변장이에요. 이삭도 그걸 몰랐을까 싶어요.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 이삭이 원래는 형한테 주려고 했던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어떤 그런 계획을 이제 리브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 27장에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게 리브가죠. 리브가가 등장할 때는 참으로 멋있고 영광스럽죠. 아브라함 며느리로서 그 이삭을 만나는 과정, 우물가에서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랑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 힘든 그 물 깃는 것, 수십 미터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를 낙타한테 먹이려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깃는 거를 마다하지는 않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종이 감탄을 했죠. 아, 저 여자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나 참 등장이 아름답죠. 리브가가.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첫째 에서보다 리브가가 누굴 더 사랑합니까?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사건이 이제 오늘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 하루는 이삭이 에서 큰아들을 부르는 거죠. 이제 이삭이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그 장자권과 더불어서 그 어떤 권리를 주는 축복 기도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귀를 대고 이제 그 말을 엿듣는 거죠. 족장이었던 남편과 큰아들이 하는 그 대화를 엿들은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오면 이삭이 그 요리를 먹고 에서한테 그 마음껏 장자였던 권리와 이런 걸 담아서 축복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중요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이 이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족장이 될 그 명분과 권위를 맏아들 에서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한 것이죠. 옛날 고대에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 보면은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통성, 당위성.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족장의 권위와 정통성을 큰아들 에서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로 물려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죠. 이 축복에는 영적인 어떤 그 권리가 포함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권리는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니까 이 축복을 그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이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속이 타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하죠.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조용한데 야곱의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뭐랄까요? 약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야곱이 음흉합니다. 조용하지만 음흉한 사람. 그래서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야곱. 밖에 안 나가는 사람. 그래서 엄마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음식도 하시죠. 그래서 뭐 엄마랑 음식도 같이 하고 친구처럼 엄마랑 잘 지내는 거죠. 아들 둘이 있으면 한 명은 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정다감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말하죠. 상남자? 들로 상으로 사냥하는 걸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았다는 걸 봐서는 생김새도 아주 와일드도 하고 굉장히 터프한 그런 남자였을 것 같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다 끌고 모아서 골목대장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으면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아버지한테 탁 요리해서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좋아하는 뭐 염소 잡아왔습니다. 꿩을 잡아왔습니다. 아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좋죠. 이런 아들을 또 안 좋아할 아버지는 또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이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권리를 받는 그 자격에 있어서는 사실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장자권은 너무 가볍게 생각했죠. 어떤 영적 가치를 우습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말로라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소홀하게 이제 여긴 것이죠. 또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켰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26장 끝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을 근심했다,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에서 사실 원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에서 에서는 매력적인 사람일지 몰라도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쉬웠던 거죠. 왜? 영적인 어떤 그 가치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죠. 좋고 멋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신비예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주권적인 선택을 이미 야곱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그 인격적인 기질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인격적인 기질이 부딪히지 않는 거죠. 딱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셨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조바심이 나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서부터 에서한테로 넘어갈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만 자신이 스스로 야곱이 선택받도록 하나님을 사실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기계적인 분으로 여기는 사실 행동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이삭을 속이도록 야곱에게 시킵니다. 대신 변장하고 아버지한테 가라. 요리 내가 해줄 테니까 그 요리 들고 변장하고 아버지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곱은 어떡합니까? 주저하죠. 무서우니까. 아버지 속이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이삭이 눈이 이 당시에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이 손을 만질 텐데 팔을, 형은 털이 덥숙해가지고 만지면 티가 나는데 나는 팔이 매끈해서 아버지가 바로 알아챌 겁니다. 그럼 어머니 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겁나죠. 아버지를, 이 당시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족장이잖아요. 또. 근데 그분을 속이다니. 형이 또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두렵죠 사실. 근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의 저주는 뭡니까?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해라.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그냥 아버지 축복기도 가로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리브가가 이렇게 안 했다면 영적인 어떤 그 족보가 에서를 통해서 계승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 가정에 배를 이을 사람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했던 이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자기적으로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제 이스마엘을 가진 것이죠. 안 된 거죠, 사실. 좀 자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실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정당화 되는가 이거죠.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반면에 리브가와 야곱이 벌인 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보응하십니다. 아주 가혹하리만큼 보응하세요. 제가 성경에서 쭉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또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에서 보니까.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형이 이 일이 나중에 들통나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곡하는 시기가 오면 그 말은 이제 아버지가 혹시나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에서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리브가가 겁나니까 야곱을 피신보내요. 구실은 결혼. 여기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만나면 안 되니까 저 고향 지역 가갖고 외삼촌네 보내서 거기서 그 가정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합의 보고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몇 달이면 올 줄 알았겠죠. 갔다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가고 나서 20년 만에 와요. 야곱이.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했던 야곱을 그냥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봅니다. 다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그런 생이별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형제끼리 원수됩니다. 에서랑 야곱이 이제 왼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엄마가 아들들을 원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죠. 정말 좋지 않죠. 정말 비극이죠. 그것도 대대로 이어집니다. 에서의 증오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이 에돔 족속이 에돔인이거든요. 에서 족속. 그냥 계속 사이가 안 좋습니다.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임금이 어린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석에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헤롯 안타파스라는 그 왕이 있거든요. 그 둘 다 뭡니까?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 안 좋은 감정이 이 민족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정말 좋지 않죠. 남편 이삭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게 했는데 물르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 관념이 그랬나 봐요. 내가 착하게 했으니까 너 취소. 에서가 진짜 왔으니까 에서한테 다시 줄게. 이렇게 못합니다. 이삭이 안 된다고 해요. 에서한테. 이미 아빠가 둘째가 넌 줄 알고 다 줘버렸다. 모든 축복과 자产다 줘버렸다. 너 줄 수가 없다. 에서한테는 뭐 이게 축복이 아닌지 모를 아주 애매모호한 말만 남기죠. 너는 뭐 칼을 의지해서 살고 들에 어떤 기름짐은 너랑 먹을 것이고 너는 동생이 섬기고 네가 뭐 벗어날 때는 그 멍에를 벗게 될 거다. 이게 뭐
이거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밖에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 이삭이 뭐 리브가와 그 이후로 좋았을 리가 없죠. 좋았을 리가 없죠. 실제로 이 리브가의 이름은요, 이제 성경에서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옵니다. 창세기, 이제 여기 창세기에서 35장 8절인데 리브가의 유모였던 그 드보라가 죽었다는 이제 내용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은 그 부인들의 죽음을 모두 이제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성서학자들이 리브가가 죽었을 때 그 당시 남편 이삭과 아들 에서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다, 애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래서 그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쓰질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삭의 심정이 아닐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관계가 좋아졌을 리는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나서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보니까 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야곱의 그 마음도 평생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야곱. 그리고 특별히 야곱은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 이상으로 속게 됩니다. 그 뒤에 인생에서 눈물이 그의 인생에서 끊이질 않아요. 외삼촌 라반한테 속잖아요. 기가 막히죠.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둘째 딸을 준다고 해놓고 누굴 줍니까? 첫째 딸을 주잖아요. 그렇게 속이죠. 그래서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라반 밑에 숙박돼 있죠. 14년간 종속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속였잖아요. 자기 둘째면서 첫째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그대로 받는 거죠. 그 둘째 딸을 첫째 딸로 속여서 받았던 거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했던 거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를 속인 일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도 늙음하게 엄청나게 큰 일을 뭡니까? 속임을 당하죠. 아들들한테. 요셉이죠,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뭐예요? 들짐승한테 죽었다고 야곱한테 거짓말합니다. 요셉이 야곱한테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라는 형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혔던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그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이 너무 편애가 심해요. 부인도 그 라헬만 사랑하더니 아들도 라헬이 낳은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야곱이.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편애가 심해요. 너무 편애가 심해요. 그래서 자기도 말년에 속잖아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사는 게 사는 거였겠습니까? 그 다시 만나는 인생 동안.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받아요. 아버지 속인 일도 그대로 돌려받고. 그리고 불안하죠. 불안. 천사랑 씨름했잖아요, 야곱이. 뭐 한도병가 여기 탈골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졌죠. 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속여서 얻은 축복이 뭐예요? 내심 마음속에 불안한 겁니다. 내심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얻은 축복이 나에게 복이 될까? 불안한 거예요. 끝까지 그 불안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그 천사,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결국에 그 불안이 잦아들게 되는 거죠.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영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쓰임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비적으로 막 억지로 비틀어서 하고자 할 때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드리는 일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 때는 제사도 하나님 명령대로 드려야 됐습니다.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 정해주셨고 이물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도 태우는 불도, 그리고 제단의 모양과 규격과 재질도 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자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과 생각이 이끌려서 먼저 행동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맞춰서 행동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급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렇게 내가 좀 어떻게 막 윤리적인 거라든가 어떤 기준을 막 뒤틀어서라도 막 일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그럼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은요, 이율 배반하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이율 배반이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공의로우십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거죠. 공의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잘못도 불꽃 같은 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게 그냥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인가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실 만큼 사랑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사랑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 인생의 방법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신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브가와 야곱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아, 믿음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아, 그게 믿음이구나.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내가 작은 자를 선택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정말 리브가가 신뢰했다면 그렇게 자비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서 바로 제 필요까지는 없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제목에서 조금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면 좋겠어요. 어떤 자연스러움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거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절해야지. 이러한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조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옳지 못한 모습에 타협하는 일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정당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이미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 너무 하나님 이 땅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기준에 너무 부심거리지 않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가는 너무 조급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와 아들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 평안히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이
거짓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 우리 온전히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부터 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짐이 무관하고 영혼대로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다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신은희 집사님이 주중에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이사가셨습니다. 뭐 다시 오실 텐데 가셔서 잘 자리 잡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진영 성도님 한국 가셔서 부모님을 잘 섬기시다가 이번 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회복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영 성도님 한국에 계시고 지금 홍수도 한국 많이 나고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낙현 성도님 몸이 좀 좋지 않으시고 최인권 성도님도 그러시고 현지 성도님도 좀 아직 그러신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쉽지만 우리 조카들 김수현, 김지현 성도님이 이제 이번 주 끝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동안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나온 우리 자매님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 및 봉사는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일단은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축복되고 복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된 일, 구원의 일, 영원히 살아나는 일,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딱 들어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베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